지난주에 지금 한 말씀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갑니다.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 가정에 왔죠. 그래서 대화의 장이 펼쳐집니다. 그 대화의 장을 통해서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주장을 내세웁니다. 그 주제의 대상이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는 아주 필요한 문제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 하나를 가지고 마르다 마리아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과 더불어 예수님이 토론의 장 열려졌어요. 그 대화의 장이 열려졌는데 마르다나 마리아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초지일관 뭐라고 말하냐면 죽어서 사람이 부활하는 걸 믿습니다. 그들의 개념은 부활은 믿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개념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이후에 부활을 믿지 말아라. 그건 당연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 삶의 현장에 죽음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죽는다는 개념은요, 그냥 숨이 끊어진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현실이 죽음 같아요. 죽음 같은 물질의 문제, 가정의 자녀의 문제, 이런 여러 다양한 것이 우리를 막 그냥 사망으로 끌고 들어가는 이거를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해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에 대한 것을 지금이냐 나중이냐 이걸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끈질기게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진실이 거짓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은 빛에게 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모세와 애굽의 그 술객들이, 점쟁이들이 흉내를 냅니다. 그러나 한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한계성이 있다. 그래서 결국 끈질기게 죽음,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아니고 이후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고집을 세웠던 마르다의 심령을 하나님이 녹화하시고 그의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가 고백한 게 뭐냐 하면은 27절의 말씀이시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세계의 직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는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의 또 제장의 이런 그 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가 드디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러면서 마태복음에 있는 16장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시게 될 때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라고 물었지요. 그때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 믿지 않아요. 그들은 미련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지식, 경험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 요한이다, 또 에레미야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 말은 여러분 생각이 다른 거예요. 자기가 보고 들은 대로 자신이 느끼는 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죠. 그때에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그 음성을 듣고 그 답을 듣고 깜짝 놀라요.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근데 여기서 이런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좀 우쭐댈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신 거는 너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너의 능력이 아니야. 이를 알게 하신 분,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단 말이에요.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숙부님이 돌아가신 후에 3일장을 3호제를 예배로 드린다 해서 가서 저희 그 식구들하고 사촌 식구들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저 다른 말씀하지 않았어요. 목사의 아들이요 딸이요, 장로의 아들이요 딸이요 하는 당신들이나 나나 과연 하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고 할 때에 우리는 목회자의, 장로의, 권사의 아들 딸이면서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느냐. 우리 소속감이 분명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 정말로 한없이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그 연약한 인생이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알고 고백하고 내가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알고 있는 대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의 능력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 그걸 들으시고 너무나 기뻐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잠시도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그런 말을 해요. 친히 주께서 심하다 분마다 때마다 초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이 말하는 예수, 남들에게 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체험한 예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다녔는데, 성경을 읽는데,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확실하지 않으면 여러분 희망이 없어요. 예수님이 분명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초지일간 자신이 알고 있는 한계에서만 답을 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 부활한다. 이거 뭐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믿음이 아닌 지식으로 반응을 하는 것을 우리는 쭉 읽어내려 왔잖아요.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초지일관 지식을 답하던 그가 믿음으로 아멘 하는 순간이 그의 고백 속에 들려질 수 있잖아요. 그 고백이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욥기서 42장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은 23장에서 자기를 정금 같게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심을 알았어요. 그때 지식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신 분임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23장 13절에서 하나님은 누구냐? 그는 이야기해요. 뜻이 일정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것은 그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분인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마음에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하고야 마시는 분입니다. 작정한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사실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이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허리띠를 굳게 메고 내가 너에게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라.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신론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런 대답도 못해요. 그리고 그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욥기서 42장 1절로부터 6절 말씀 가운데 욥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 욥의 대답이 무엇이냐면은 여호와는 못하시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무슨 계획이든지 다 이룰 것을 그는 믿어요. 그런데 그 주님 앞에 질문을 하는 동안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라고 답을 하지 않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의 그 창고에서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는데 주님의 마음이 흡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 깨닫는 게 뭡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마치 깨달은 것처럼 아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에 대하여 그게 수치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정직한 것은요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하는 게 뭐가 수치입니까?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게 문제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욥이 마지막 순간 깨닫는 거예요. 알 수도 없는 것을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내가 이 잘난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답하려고 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마지막 절 6절에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 앞에 자신의 정체를 깨닫고 스스로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를 내려놓는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무지함을 내려놓을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가 티끌 가운데, 죄 가운데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는 척했습니다. 잘난 척했습니다. 뭔가 좀 아는 것처럼 나는 더 많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처럼 내가 이렇게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냐. 남의 말하기는 좋아하지만 나의 초라함을 볼 수 없는 이 자신의 고백을 욥기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마르다가 끈질긴 대화 속에서 터득한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의 빗장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이 강팍하고 완악하고 이 깨질지 모르는 나의 이 마음, 사도행전 1장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권능은 다이나마이트 같은 거예요. 다이나마이트가 내 이 강팍한 바위덩어리 같은, 도저히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나만이 최고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이 다예요.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상황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내 기분, 내 감정, 내 지식 안에서 그냥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를 지금 고백을 한 거예요.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프셨는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마르다의 마음에 빗장을 여니까 그 입에서 언어가 전환이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세요. 믿음이 전환되면, 생각이 전환되면 언어가 달라진다. 안 된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러분, 인간은 실패하고 낙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자를, 낙오자를 다시 사용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형식적이거나 외식적인 것에 얽매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은요,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믿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을 가진 자라구나 하는 사실을 나는 모르는 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내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방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위대한 자임을 알게 돼요. 나는 이렇게 초라함이 아니구나 깨닫게 해요. 그게 뭐예요? 성령님의 능력인 거예요. 부활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제가 이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사람은 똑같은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죄인임을 깨달을 때 사도 바울 속에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은 여생은 내 지식, 내 경험, 내 떠든 테크닉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마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내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승리를 향하여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길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 주어진 상황을 이길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귀를 이길 자가 누구입니까? 죄의 세력을 이길 자가 누구입니까? 가장 무서운 적인 나 자신. 나 자신만 이기면 모든 걸 다 이기는 거예요. 근데 나 자신을 이길 수가 없어. 근데 이렇게 세상과 죄와 마귀와 이 상황과 나 자신을 이기게끔 하는 것이 뭐냐? 바로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의 사람이 오늘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거,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쓸모없는 자를 쓸모있게 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라고 싶은 것은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없으면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실패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에 부활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슬퍼하신다. 성경 속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셨던 적이 3번 있어요. 하나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십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내다보시고 우셨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대속 사역 앞에서 아버지여, 내가 이 잔을 꼭 마셔야 합니까? 눈물을 흘리셔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의 사건은 바로 본문에서 나타나는 나사로의 이 죽음 때문에 운 것이 아니라 분명히 부활할 것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에 내가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한 채 내 주어진 현실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그럼 주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주신 부활의 능력으로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주님은 기쁘신 거예요. 이건 어떤 상황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내가 믿지 아니하면 주님은 슬퍼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의 대화를 끝나고 나서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마리아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32절에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니나 내나 똑같아. 그래서 이끄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도 똑같은 고백을 해. 마리아도 똑같은 고백을 하더란 말이죠. 33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만, 그는 누굽니까? 그가 누굽니까? 네? 예수님께서 그가 우는 것을 얘기했어요. 누굽니까? 그가 납니다. 나. 마리아 마르다잖아요. 그렇죠? 울고 있단 말이에요. 울고 있단 말이에요. 또 함께 누가요? 유대인이라고만 말하지 않아요. 온 유대인.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유대인들 전체가 다 지금 그 사랑하는 조문객들, 나사로의 죽은 것을 위로하기 와서 왔던 그 위문객들도 한같은 마음으로 우신단 말이에요. 그걸 동사가 나오죠. 자, 마르다, 마리아, 온 유대인들, 그들이 어떻게 한 걸 보신 거예요? 우는 것을 보시고. 그럼 그렇게 얘기했으면 마르다라도 아니야 지금 우리 오빠가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을 해야 됐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냐?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다. 이 단어가 2번 나온단 말이에요. 33절에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8절로 내려가 봅니다.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38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가 나왔는가는 다음에 얘기할게요. 지금 첫 번째 얘기는 부활의 사건,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남은 여생 늘 주님에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슬프게 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슬프게 하면은요 복이 안 와요. 주님을 기쁘게 해야 복이 오는 거지 슬프게 하면 안 온단 말이에요. 38절 제가 예수님이 슬퍼하신 모습을 소개하려고 있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돌로 묻혔더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응? 뭐라고 말한다고요? 비통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사실은 이 마지막 이 40절까지 있는데 40절은 나중에 읽을게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온다고요.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이게 뭔지 아세요?
이 돌로 막았다는 돌의 의미는 의심이요. 돌 같은 마음. 열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의심과 의욕으로 지금도 여기 교회에 와 있으나 에이 또 오늘 뭐 그 말이 그 말이겠지. 이 돌을 옮겨놓는 건 여러분이 옮겨놔야 돼요. 돌을 옮겨놔라. 의심, 의욕하는 거 옮겨놔라. 여러분 옮겨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저 먹으려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 차려놓은 상에다가 숟갈은 내가 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돌을 옮겨놓으라. 그렇지 않으면, 돌을 옮겨놓지 않으면 부정. 계속 그것을 예수님은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죽은 후에 있을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해요. 우리 모두 남은 삶,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따라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쁨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렸어요. 부활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부활의 능력을 갖지 않고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같이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가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요 빈정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말을 하면은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빈정되고 상대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사람은 무시당하고 빈정될 수 있어도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막말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못 믿으니까 어디까지 가느냐,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리까지 이른다고 말이에요. 36절을 보세요.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35절에 36절을 같이 읽으세요.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기를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이 단어가 뭐예요? 빈정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은 그렇게 안 들립니까?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하더라.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진정 나사로를 사랑하였다면은 아니 맹인의 눈도 뜨게 한다며, 안진마귀도 일어서게 한다며. 그런데 아니 그 전지전능하신 그분께서 왜 못 살리겠냐 이 말이야. 하나님 시험해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자기의 지식의 이 틀을 가지고 있으면요 자기 보는 눈,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막 남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망령된 삶을 살지 말아라. 저에게 그런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원고에다가는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 36절과 37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망령된 모습이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서 저에게 주신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울은 정말 어떤 면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는요 충만한 은혜를 받은 성령의 충만한 뭐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였잖아요. 근데 그들의 교회는 문제를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 중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여정을 가는 중에 멸망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게 고린도 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저에게 설교를 해달라 그러면 제가 이 고린도 전서 10장 말씀을 중심해서 제가 설교를 해줍니다.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러니 그것은 말세를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거울이다. 말세를 살아가는 너희들에게는 깨우치기 위해서다.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띄운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라는 거였어요. 또 하나는 뭐냐? 음행하지 말아라 하는 거였어요. 세 번째는 뭐냐? 주님을 시험하지 말아라는 얘기였어요. 마지막이 뭐냐 하면은 원망하지 말아라 였어요. 이것이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는 너희들이 지켜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 11장 36절로 7절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0장에 나와 있는 구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시험하다가 누구에게 멸망을 당해요? 누구에게? 성경을 좀 띄워줘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누구에게 멸망을 당해요? 여러분, 하와가 누구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그 말은 안 돼. 사실은 하와를 누가 깼어요? 아담과 하와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하와를 누가 꼬였다고 그랬죠? 뱀이 꼬였어요. 잘 들으셔야 된다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말아라? 왜 시험하는 거냐 말해.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내 지식의 틀을 가지고 보고 들여대다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성경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역사들을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아멘 하는 것이 이 마지막 말세의 지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시면서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셨습니까? 우리들 앞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저 지식의 눈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욥기서 42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는 믿음을 통하여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목격하는, 오늘 이 말은 뭐냐? 체험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체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어 내려갑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역시 보고 듣고, 이게 뭐예요? 보고 듣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보고 내가 들고 내가 동의한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삶에 적용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을 오픈하십시오. 그저 지식으로만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행하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수술대를 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수술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예수님은 급속한 치료를 강행하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11장 43절입니다. 43절 보세요. 43절부터 보면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떠라고요?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아직도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요. 여기 지금 44절의 말씀 가운데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언제요? 언제요? 지금 저를 좀 보세요.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언제요? 설권사님, 언제요? 네? 김현수사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언제요? 진짜예요? 오건사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언제예요? 분명히 말을 하셔야 돼요. 분명히. 근데 여러분, 죽은 후회가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를 수술하시려고 그러신다고요. 이 시간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사고의 틀을 깨트려 버리려고 그런다고요. 너희 눈으로 보잖아. 그 윗절의 얘기를 제가 할 거예요.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는 말은 죽은 이후에가 아니에요. 지금 그들의 목전에서. 아멘이십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잠자고 있었던 그 무덤 앞에 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은 같이 선포합시다. 원수의 목전에서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설권사님 죄송해요. 설권사님이 아들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우셨는가 봐요. 근데 기도를 나오셨어요. 근데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으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고. 그 아들이 그 베트남에서 샵을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어려웠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손을 꽉 붙잡는 모습 보더니 자신감 있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편이시다. 그게 여러분, 나 죽고 난 후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급박한 상황 앞에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은 묻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사건입니까? 여러분을 위한 사건입니까? 김정선 집사님, 지금 나사로를 풀어 다니게 하라, 이 말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일입니까? 아니면 김정선 집사님을 위한 일입니까? 집사님을 위한 일이지? 잘 보세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은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 자체가 부활의 주님이시거든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라고요. 여러분 11장 41절부터 보세요. 제가 좀 이 말씀을 나중에 드니까 이제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데 한번 보세요. 4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그 동생이 뭐라고 말하냐면 돌로 막았거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39절 좀 한번 보세요. 아까 제가 안 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여기 지금 아까 27절에서는 믿나이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적이단 말이야. 보세요. 여기 39절에 그 죽은 자의 누이 누가 마르다가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이 말은 뭐예요? 그가 27절에서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으나 인간은 헷가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로 하여금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신 분은 하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매 순간 하나님 아버지가 돕지 않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이 말은 뭐예요? 아니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됐다. 나흘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흘은 뭐예요? 4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하루를 1일, 이틀을 2일, 사흘을 3일. 이 사흘이라고 하는 말은 4일째가 됐다 그 말입니다. 닷새는 5일, 엿새는 6일, 맞지요? 일에는 7일, 여덟에는 8일. 그러니까 이 언어에 사흘이 됐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고 말이에요.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근데 40절에 뭐라고 말하지요? 예수님께서 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 영광을 언제 본다는 거예요?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 맹추야. 근데 아직도 그런 부정적인 단어를 쓰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시고 아까 앞에서는 비통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 죽은 지 사흘 되는 오빠를 풀어 다니게 하라고 한 것은 누구를 위한 거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41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엔드 접속사를 쓰세요. 뭐라고 하냐?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그 둘러선 무리는 누구요? 우리야 우리. 마르다 마리아 그 온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니 뭐 때문이냐 도대체?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 이런 고백하면 안 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기 때문에 못하실 것이 없다고 말해. 이걸 얘기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부활의 능력 믿으시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미래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현재 지금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나와 세상과 마귀와 죄악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목사다 장로다 권사라는 이런 명분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만이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메시지의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은 이로써 믿음의 사람들 2절에 그렇게 말해요. 믿음의 정의를 딱 내리고 난 다음에 선진들,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단 말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것 없을지라도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거를 믿고 아브라함이 이삭이 쭉쭉쭉쭉 이어나가는 거예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읽고 마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무엇을 그가 계신 것을 믿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하는 자다? 상 주시는 이심을 알아야 된다.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험한 세상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는 승리할 수 없어요. 날마다 부활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섬립교회 지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